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6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응답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응답과 분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란 거룩한 혼돈과 새로운 창조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가르침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창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그냥 창세기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계속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겠지만 창세기는 사실은 성경 전체입니다. 창세기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서론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가 신구약 성경의 서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 서론을 보면 책 내용 전체의 아웃라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보기 위해 사실은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론을 보면 사실은 전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대충 다 나옵니다. 논문에서도 서론을 딱 보면 서론에서 이 논문을 쓰는 접근 방식, 그런 말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전체의 흐름, 이런 것이 이제 서론에서 다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들 책 독서지도 같은 거 해줄 때도 이 책을 볼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못 볼 때는 서론만 일단 딱 보고 나서 애들한테 이제 야 읽은 거 얘기해봐. 그러면 헛소리 하고 있으면 야 헛소리 하지 마. 거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데. 그래서 아빠 어떻게 아는데요? 어떻게 알긴 서론에 다 나오는데. 서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넌 지금 서론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은 싹 빼먹고 주변 얘기만 하고 있잖아. 넌 지금 책 잘못 읽어서 다시 읽어. 그러면 네. 그럽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특히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천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일어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면서 예표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 아주 기가 막히게 좀 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예표가 단순히 동화 같은 어떤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실제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통찰력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일어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역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예표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쫙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세상이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것이 바로 장차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꼭 창세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또다시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빛은 사실은 피조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요한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다시 하자면 인카네이션 하셔서 창조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거기는 밝아지고 빛이 안 비춰지면 어둠이 되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받아들이면 빛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성육신 사건을 안 받아들이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신약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비춤에 있는 자는 빛에 거하고 빛에 거하지 않은 자는 어둠이 되겠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된 것처럼 새 창조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아주 잘 창세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요. 흥미로운 점은 이 예수님의 창조 행위를 사도 요한은 성전 창조로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은 성전을 창조하신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새 성전이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이게 맞춤표가 찍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창조 사역은 태초의 천지 창조가 성전을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에 요한의 메시지는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해가 와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 성전 창조와 마찬가지로 새 성전 창조에서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러면서 창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성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지진이 있고 이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 창조와 옛 창조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창조와 다르게 새 성전의 창조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깨닫고 영접하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에 속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인 창조를 진행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물고기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창조가 완성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선언이 진행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아버지의 창조 행위는 새로운 창조 행위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옛 창조의 예표로서의 창조가 보기에 좋도록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창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결론이 되죠. 요한계시록은 뭐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이제 옛 창조의 그 예표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전의 완성이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완성을 이루고 맙니다. 창조는 사실은 성경의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은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는 자들에게 이제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혼란이 이제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객관화되는지, 하나님의 신의 운행함이라고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죠. 근데 성실한다라는 말과 믿을 만하다라는 말이 사실 영어단에서 같이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눈치를 보고 속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생활, 그리고 예배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은 성실해야만 합니다.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는 척 하는 거죠.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주인이 안 볼 때는 요령 피고 그리고 편리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거든요. 아무에게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공짜지만 공짜라고 해서 가치 없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특히 이 기도 생활에서 우리는 이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쓰임받기 위한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게 묘합니다. 기도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기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은 사실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열정,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열정은 다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칭찬 듣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눈을 가릴 수 있고 우리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열심이다.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심인지 자기 열심인지 또는 자기 명예심을 위해서 하는 열심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온 열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온 지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온 헌신,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소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방금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의도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속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에 나의 의도를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도를 보신다는 것인 차원에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 행위가, 이 열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순수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면 사실은 그것은 누더기 같은 열심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우리에 나온 모든 열정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 순수하게 그렇게 했는데 내 동기는 순수했는데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내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순수하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중심이냐 나로부터 나온 중심이냐를 보고 계신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이.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갑작스러운 환상에 놀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배고픔을 느끼며 음식을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3번씩이나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상을 접하게 된 베드로의 반응은 속으로 의아했다라고 합니다. 의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디아포레오가 그런 말이에요. 의아했다, 의심했다 또는 몹시 당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당연히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릴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이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성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시대성이나 문화성, 사회성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지진을 가져다 줍니다. 매번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 게 그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깨져나가고 그 자리에 뭐가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치 굳은 마음이 재어지고 살 같은 마음이 신겨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성품과 모습으로 화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환상, 즉 수세기 동안 경건한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를 어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주는 이 환상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태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견지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이러한 환상이나 신비적 방식으로 응답하시거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이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이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 세 종류 중에서 과연 이것이 어느 종류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응답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비적 체험을 부정하는 것도 온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말씀을 소멸하는 것이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동시에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을 멸시치 말라라는 말을 같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존중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교단과 우리 개혁파 교회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하늘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분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놀이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는 마귀가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우리를 속여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신비적인 체험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성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옳다는 것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하는, 그것이 소위 객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만 옳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주관화에서 멈추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신앙은 주관화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의 주관하면서 주관의 객관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객관화에서 멈춰버리면 피상이 돼버리고요. 신앙이 주관화에서 멈추면 뭐가 돼버리죠? 신비주의가 돼버리고요. 신앙이 객관이 주관화된 것을 성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객관화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체험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를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객관화를 확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이런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나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맞지 않나,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객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관에 받아들이죠. 제가 주관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존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용한다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의 이 신학적인 이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건 어렵죠. 그렇죠? 아니 난데없이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저 부정한 음식 받아 먹으래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리적 체계로 봤을 때는 이 환상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당수의 많은 부분은요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될 부분인데 좀 예민한 부분인데 성경으로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사건들이라든지 응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객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쌍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객관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화시키는데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정하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인지 또는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직장이 있는데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왔나요? 성경을 딱 올려봤더니 서울 나왔으니까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해석하면 곤란하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미신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관한 얘기 또 하나 또 배우자에 관한 얘기도 이제 관련을 맺을 수 있죠. 성경에서 누구 선택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양쪽에 다 응답을 주세요. 한쪽이 응답을 안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응답을 안 받은 상태였는데 고넬료가 사람 보내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와서 말씀 전하라고 한대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린 이방인들 니네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우린 니네들 개로 보거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우기는 게 돼버리죠. 우린 틀림없이 응답 받았다니까요. 네가 응답 받았든 뭐하든 난 상관이 없어. 난 인정 못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한편 또 생각합시다. 베드로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아서 고넬료 집에 찾아갔어요. 그 고넬료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양쪽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서 그 응답이 맞아떨어지게 하셔서 양쪽에서 객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신비주의가 아니라 자기 주관이 아니라 이것이 한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얘기가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있잖아요.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을 딱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사울이 만난 주님이 그 주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에 먼저 통보하시죠. 누군가가 너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도해줘라, 안수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주님은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개인적인 신비적 사건이 아니라 이게 객관화시킨 사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교회에 인정받게 만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므로 기존의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거나 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교리적 체계에 뭔가 위배되어진다고 판단되어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특히 여러분 왜 개혁파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만 시켰다 하면 통제하기 힘든 요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고 나면 뭐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데, 또는 뭐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뭐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객관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벌벌 떨어요. 저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설교 들으면서 뭐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래요.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면 울지 못하게 막아요. 울지 마. 울지 말고 네가 왜 죄인인지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가 울게 되는 것은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한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성의 영역으로 자꾸 몰아가죠. 그래서 객관화를 자꾸 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신비적 체험 같은 게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이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이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어떤 형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평소부터 맨날 자기 눈에 들어오던 자매가 있었어요. 아, 저 자매는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매라는 확신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지 자기 욕심인지,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 죽겠거든요, 사실은요. 네,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로 탈바꿈시키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탈바꿈시켜요. 그러나서 어느 날 그 자매한테 찾아갑니다. 자매요,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예비된 배우자래. 오 마이 갓.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이게 안 써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데 뭐 성경은 철수가 영희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그 참고 예를 들어서 주석이 달려가지고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내 이름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내 이름도 내 이름은 누구네? 이런 식으로 짜맞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래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대편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줘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기도해 볼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양쪽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하다 라고 해야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결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제가 방식을 점검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화평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성령님 모든 것을 무리 없이 행하십니다. 상대방이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상대방은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응답이야, 넌 무조건 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평 가운데 행하시죠. 두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 이 응답을 쌍방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쌍방에게 응답을 주시고 쌍방이 모두 확신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을 어떻게 해요? 객관화시키죠. 객관화시켜요.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응답이 경건한 교회 전체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주변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고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둘이 뭐 죽기 살기로 다 좋아해요. 죽기 살기로 다 좋아하는데 제 3자가 봤을 땐 부모가 봐도 그렇고 공동체 지체들이 봐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이 다 봐도 그렇고 저건 결혼해서는 안 되는 관계. 주변이 걱정되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객관적일 가능성이 이제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무리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죽기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다시 이 기도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객관성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성경에도 또 나와요. 이 얘기가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바울의 회심 문제에 관해서 아나니아의 말만 듣지 않죠. 교회에서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사를 해요. 바울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 사도들이 심사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사건에서도 또 나와요. 두 사람의 응답받은 것만으로는 객관화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객관성을 다시 점검받습니다. 제 아무리 사도 베드로가 응답을 받았다고 행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저 베드로가 인정했으니까 오케이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룹니다. 객관화시키죠. 객관화시켜요. 여러분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도 오류가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베드로를 소환하여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듣고 교회 전체의 공식적인 분별과 경건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안에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교회 회의에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교회 안에서 객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교회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치밀하고 정확한 방식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나 오류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이 음성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자기를 만나러 온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본 환상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직감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단편의 예를 하나 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과거에 우리가 개척 초반기 때 차가 없어가지고 돈은 없는데 차는 필요하고 해서 사실 스타렉스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적절한 중고차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 지인들 통해서 알아봤더니 별로 마땅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차가 하나 있었는데 뭐 흠집 많이 나고 안에 시트도 좀 더럽고 주행거리 엄청 그때 12만 킬로를 달렸던가 5년 탔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외모도 너무 후지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패스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중고차 시장을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고 딱 마음에 드는 거 딱 있으면 곧바로 거기서 결정 안 하고 다시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나는 내 눈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기도하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패스 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차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차일까?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다시 그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2인승 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인승 차가 딱 나오면 무조건 외국으로 다 수출해 버렸거든요. 그 중고차를요. 근데 그 차만 여전히 외국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차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차 괜찮은 차예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 지인이. 그래서 예, 그럼 한번 가죠. 뭐 가서 봤습니다. 여전히 모양새는 형편없는 거예요. 이 차를요 옆에서 앞부분에서 뒤쪽까지 흠집을 쫙 낸 자국이 있고요. 안에 들었던 시트가 좀 꼬질꼬질하고요. 그래서 아닌데. 근데 가격 저렴하다고 해주니까 그래 한번 좀 타보죠 하면서 딱 탔어요. 시동 딱 걸고 한번 시운전 한번 하라 해서 한 바퀴를 딱 도는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제 마음속에 이 차다라는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딱 시운전을 딱 내릴 때 던
계약하겠습니다. 이 차 주시죠. 그래서 그 차 곧바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차를 계약하고 나서 썼는데요, 한 번도 이거 다시 되팔 때까지 속 새겨 본 적이 없어요. 그 차가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예화 들려면요, 오늘 날 새야 돼요. 그래서 예화 요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옛날에 그 아파트 구입이 아니라 전세 아파트 살 때도 그때도 이제 그런 일을 경험했었는데, 저는 이게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조명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좀 피상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이드의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다른 보혜사 성령.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카마의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비슷한 것 가지고서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사단의 모든 미혹과 거짓 속임수에 우리는 정말 신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혼란과 미혹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더 신중하게 분별하는 태도를 견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도가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이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도전과 또 수많은 영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며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